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시편 144편과 145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편 144편과 145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제5권에서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그 부제의 다윗의 시라고 어떤 곳에는 더 설명이 있고 어떤 곳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5권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다윗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37편의 노래 뒤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궁극적인 다스리심과 이에 대한 예배로 시편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또한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과 또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한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을 복주신다 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와 넘치는 사랑의 통치가 이어질 것을 노래하는 시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도 있고 또 적용 범위에서 개인과 또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택함받은 사역자를 통해 그 백성에게 확대되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으로 본문 내용들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분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 1절부터 4절은 과거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해내셨던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혹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대를 연상해 보아도 같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들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을 1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그에게 피하였다, 즉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전히 실질적인 통치자로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아 기름 부으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양치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일으켜 세우셔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어서 그를 건지시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주변 민족들과의 전투에 나갔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들을 맞서 싸우시고 택하신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지목할 때에 원수들이라는 말과 이방인의 손에서라는 두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둘을 대칭되는 동의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원수들과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관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 욕심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잘못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0절에서 말하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다시 말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일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사상, 모든 인간의 제도 등 유한한 것들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넓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대로 성전의 기둥들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우리는 숫소를 무겁게 실었으며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온전한 샬롬, 평화가 깃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축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되겠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든 참소망의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이제 온전하게 성취하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대강절에 저희가 이 놀라운 특권을, 영광스러운 특권을 만끽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과 물질에 관한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소용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